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89페이지죠. 89페이지 보면 한가로 2번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이 아닌지를 배웠죠. 세 가지.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다. 사람. 신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교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뭡니까? 의식도 아니다. 의식하고 거룩하고는 다르다. 그 외형적인 경건과 참 내 속에서의 그 거룩은 다른 것이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고,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가 오늘 이제 89페이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중에 교회의 참된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아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지요. 본문이 좀 길지만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또 이러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 아닙니까? 또 이랬었죠. 근데 뭡니까?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가야바가 물어볼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남하다면서 그 예수를 핍박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의 낳으린 그 이름을 예수라는데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철수야 이러면 막 시내 한 군데서 몇 사람이 돌아오고 쳐다보듯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야 이러면 많이 쳐다본다니까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니까. 그 많은 예수들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자는 몇 명 있었다는 겁니까? 몇 명 있었다는 겁니까? 점심 먹고 나서 밑에 막 큐티하고 이러니까 막 밑에서 가스가 찼나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그리스도라는 사람 몇 명 있었다는 겁니까? 그거 당연하고 와 물어보라면서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죠? 그럼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가르쳐줬다. 모른다, 사람. 언제 네가 가르쳐준다, 이 사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로는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 그가 참 구원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들 중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서 이 사역하는 그 예수가
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말았다, 적었다, 참 적었다 할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교회의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전했답니까? 예수가 무엇이다? 예수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말하면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자, 그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러죠. 그러니까 건축을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뭐 이야기하는데, 이 반석은 오늘날 건축으로 말하면 기초죠, 기초.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더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더 깊게 파야 되죠. 더 깊게 파서 뭡니까? 여러 기초들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초를 쌓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자연 기초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연 기초. 저절로 기초가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어디 위에다 지어야 되는 겁니까? 반석이 뭡니까? 돌. 그러니까 돌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이 아니다? 왜 그러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참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배웠잖아요.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 못 짜먹었나? 자,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려면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탄탄하게 하는 이 기초가 무엇인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도 다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면 반석 위에 보세요. 18절에 내 눈을 보지 말고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지 말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이 내 교회는 내는 누구입니까? 나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큰일 난다니까. 어깨는 거 들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시소니 그렇게 안 써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권세를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막 근데 기분은 좋거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가 주니까 아멘 썼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내가 거짓말 하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 그러니까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교회도 누구의 교회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빨짝짝이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반석 그 기초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똑똑한데 어디서 알아봤지?
그건 난 뒤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뭘로 배웠냐면, 천주교회와 종교개혁 교회가 이 입장이 갈려진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반석인 기초가 무엇인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런 말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뭡니까? 네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시몬에서 뭡니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말한다. 그렇게 말하시고 나서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주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베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도 뭡니까? 돌이요, 돌. 돌.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돌쇠요, 돌쇠. 이름을 예수님 바꿔준다. 네 이름을 앞으로 돌쇠라 하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뭡니까? 천주교회의 일대 교황을 누구로 모시는 겁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천주교회는.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아니다. 지선의 말은 나중에 뒤에 하고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반석은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는데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구만. 언제 자꾸 이런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중요한 거지. 예? 누가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으로 교회에 뭐가 세워진다? 기초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지. 베드로만 점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고 뭐 하면? 고백하면 우리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나뉘진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비겁하게 둘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고백이 맞다고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어디 열쇠를? 창고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누구만 이 반석,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해요.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교회 가면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국 개신교에서도 잘못 해석을 해서 뭐라 합니까? 누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면 이 사람 저주받고 누구를 축복하면 이 사람 축복받고 그것도 틀린 소리야. 그따구 소리를 해. 교회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축복 저주권으로 왜 넘어가? 그것도 틀린 소리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예수 믿으려면. 근데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베드로였고 교회 기초가 두 번째 견해는 뭐였습니까? 고백이다. 고백.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야기처럼 어떤 분이 뭐냐면 아니다. 성경을 잘 봐봐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보니까 베드로도 바위잖아요. 뜻이.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러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도 베드로 안 돼 있고 여기는 베드로라 써 있고 여기는 그대로 반석이라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도 바위고 이 반석도 뭡니까? 바위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같은 반석이 아니에요. 같은 바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헬라어 원어로 발음을 하면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페트로스. 그게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페트로스. 근데 뒤에 반석 있잖아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같은 바위인데도 자 따라보세요. 페트라. 베드로는 뭐라고요? 페트로스. 이 반석은요, 페트라. 근데 페트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에게 쓰는 어미입니다. 오스, 페트로스. 그래서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어미가 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남자라고만 생각해요. 오스, 우, 오, 온. 그래서 페트로스, 페트루스, 페트로이, 페트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페트라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인데 뭐냐면 페트라, 아스, 아안, 아이온, 아이스아스 이랍니다. 그래서 페트라, 페트라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위인데도 같은 바위다, 다른 바위다. 다른 바위라는 거예요. 다른 바위.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페트로스와 페트라 차이를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문법을 알고 그 썼던 사람이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페트로스는 뭐냐면 바위인데도 그냥 바위 아니고 요만한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페트라는 뭡니까? 이따만한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트라, 이 반석,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또 강 목사가 이단 가르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내가 곤란해지니까 뭡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고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페트라라는 것도 거대한 그것을 바위를 이야기하니까 그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커다란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크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또 말이 안 되죠, 그죠? 크면 다 예수인가? 그러면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뭡니까? 증거를 대냐면 그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지. 그렇게 베드로 전서겠지. 베드로 전서라고 해놓고 바울이 썼겠어요? 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보아요. 근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어떤 말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걸 누가 썼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냐면 산돌, 살아있는 돌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내가 산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누구의 고백이 그 이전에 그 산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까? 내 고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더 더해서 더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가 아니고. 예.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그 별표에서 16절에 나타난 이렇게 저기서 빈칸이 있죠? 거기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 뭐라고요? 신앙 고백.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6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도 배웠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에게도 이 이야기가,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밑에 박스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자,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나왔죠.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나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고백한 거니까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거나 내가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돌이 누구냐? 이 살아있는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울이니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 교회의 산돌, 교회의 완전한 반석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깊이 하나 더 깨달은 거죠. 그러면 밑에 터, 기초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썼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아직 다 안 썼어요? 다시 읽을까요? 시작.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고백과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 그러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이렇게 달랐죠. 그죠? 어디서 아는 차 할 때, 그거 앞에는 페트로스고, 밑에는 페트라야. 그게 뭐고? 니는 몰라도 된다. 이러면 돼. 그게 니는 몰라도 된다. 나는 아는데, 니가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페트로스. 밑에 반석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페트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누굴 말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면,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90페이지 아래에. 시작. 교회의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것이 A, B로 나면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 B, 두 번째는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대빵교회가 가톨릭 교회인가 봐? 천주교회인가 봐? 어떡하지? 그게 지금은 안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죠? 기도를 한다 그죠? 그때 뒷부분에 가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래요. 근데 거룩한 공예가 뭔지 압니까? 공예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게 캐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 바티칸 천주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사전적인 뜻은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그런데 뭡니까? 지금 천주교회에서 우리가 대빵이야 이러면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해도 뭡니까? 기존에 하늘과 땅은 온데 간데 없고 무엇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주위에 뭡니까? 이전에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있다고요? 금요일날 날이 새도록 목이 트지라고 그래 외쳤구만. 다 까먹었다 써봐라. 날라 새롭다다. 자, 무엇이 없다고? 이전에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래 했더만 아무리 깜빡깜빡 바로 나오는가. 이전에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있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게 없으니까 색이 있겠지. 새하늘과 새 땅.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한 100번 했던 거 기억나죠? 금요일 밤에. 내가 금요일에 왔던가? 또 이래서 안 난다. 와가 앉아있었더만.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 부른다고 합니까? 한자어로. 그걸 신천지라고 부른다고요. 신천신지. 근데 그걸 누가 갖다 씁니까? 이만희 교회에서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라. 근데 이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전에 신천신지라고 배웠다고요. 언제 일사한테 물론 언제가 중학교부터 가르치는데 신천신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걸 신천지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 신천신지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두 증인이 싸워서 그다음 뭡니까?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임재가 보이더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뭡니까? 하늘의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교회 교단 이름이 뭡니까?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지네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쓰기가 곤란한 거라. 그런다고 그걸 안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있나 없나? 원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이걸 잘못 갖다 쓰면은 가톨릭 교회라는 말하는 것은 지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이라는 뜻은 교황을 위시라는 신부 사제들이 있는 그 교회를 원래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라는 뜻은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를 말할 때 뭡니까?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톨릭 교회 하면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원주지 자꾸 전에 사니까 이제 영어에서 바꾼 게 뭐냐면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나 가톨릭 처치나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는가 마는가 모르겠다. 자, 그다음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역교회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지역교회입니까? 우주적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좀 크레이지 우주적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땅에서 지역을 점유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 그걸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칸에 가면 빈칸이 있고 교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가시적 이렇게 써 있죠. 괄호 안에. 찾았어요? 네. 오대 사지 말고. 자, 찾았죠? 불가시적 되어 있죠. 불가시적이란 말은 뭐냐면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지난주에 가니까 용은 진짜 있는 겁니까?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없다고요? 없는데 왜 성경에는 왜 용을 잡으니 에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왜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 성경이 거짓말 안 해?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랬잖아. 그럼 거짓말 안 해? 이런다 큰일 났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해서 자꾸 이제 난리 났다. 그게 뭐냐면 그걸 상징으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점이 집사님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틀린 건 아니고 말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러면 용은 세상에 없는 것인데 왜 성경에는 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근데 왜 지금은 용이 없다고 믿느냐고 그러니까 안 봤으니 안 걸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 언제 봤는겨?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 봤으면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으로 하는 이야기라고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주적 교회라는 건 불가시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불가시적 교회를 앞 왼쪽에 빈칸이 있죠? 이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무형교회라고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형. 형태가 없는 교회. 형태가 없어서 없습니까? 형태가 없으면 없는 겁니까? 진짜? 그 하나님은 형태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있어. 우주에 있는 형태가 없는데. 없어도 있는 거죠. 있다고 믿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형교회면 형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면 그 무형교회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 그래도 있지. 그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밑에 답은 뻔하다 그죠? 무형교회면 무슨 교회겠습니까? 없는 교회니까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겠습니까? 두 자로 유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형교회. 지역교회는 유형교회예요. 유형. 그래서 가시적 교회 뭡니까?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걸 뭐라 합니까?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두 개가 비교됩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승리적 교회, 그 다음 뭡니까? 전투적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가 승리적 교회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승리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선포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한 교회다. 그런데 왜 지옥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되느냐? 지옥교회는 뭡니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서 일하고 싸우는 교회다. 또 뭐가 같냐면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완벽합니까? 안 완벽해요. 그 아들 학교 갈 때 뭐라 합니까? 가방 딱 메고 신발끈 딱 메고 파란불 딱 날 때 그래 걷느라 빨간불 때 걷으면 안 된다. 그래도 엄마는 뭡니까? 그 밤에 시장에 무단 횡단하지요. 아는 막 걷는 머리를 카고 그죠? 그렇다고 엄마가 무단 횡단한다고 엄마가 아닙니까? 엄마 예전에 엄마죠.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죠. 내를 봐도 잘 알잖아. 뭐 남을 봐서 교회에 앉아있는 내 꼬라지를 봐도 잘 알잖아. 안 완벽하잖아. 그래서 은혜로 와 있잖아.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싸우는 교회라고.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레슬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서 쓰러질지라도 거기서 방황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이고 이래 삼는 게 교회가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뭡니까 막 호전적이고 막 성격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투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말했던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뭡니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곳을 통틀어서 말할 때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그 다음 저쪽에 있는 반석교회, 그 옆에 있는 제일교회, 교단을 다를지라도 모두 교회죠, 그죠? 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북한의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다음 중국에 나와 있는 어느 삼자교회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교회죠. 그러니까 중국이든지 민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아프리카이든지 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모든 지역을 통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앞자만 외워서 우리 어떻게 배웠으면 안 한다 이봐라. 그게 무슨 소리 거기서 한다. 한 사람밖에 모르네. 자, 다시.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자, 눈치를 보지. 그게 뭔겨? 이래서 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막 이렇게 빌라델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7개요라고 했죠. 그러면 에서부드 사빌라의 교회가 지금 어느 지역인 줄 압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터키입니다. 터키, 이슬람 국가. 그러면 에서부드 사빌라 교회가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흔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주적 교회 안에 에서부드 사빌라 7교회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포함되겠습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걸 뭐랍니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믿어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고 이사 갔지만 그때 있었던 교회도 뭡니까? 이 우주적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는 뭐냐면 지구촌의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교회. 그러니까 모여서 일을 하는 교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교회,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지역교회. 지역교회. 뭐라고요? 지역교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 말이 아니고 지역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없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역교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는 안 보여서 무형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있는데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끝까지 안 본다. 자. 그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왜요? 사람의 능력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한다. 그럼 그 교회는 있는 건가? 없습니까? 여전히 있지요. 근데 내 능력의 한계로 다 볼 수 없는 교회다 이거죠. 아시죠? 근데 지역교회는 뭡니까? 보이죠? 보이잖아. 오늘 교육 강대상 앞에 분홍색 장미 있고 국화 꽂혀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엔 또 다른 꽃이 꽂힐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옆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를 뭡니까? 실질적인 지역교회. 그래서 뭡니까? 보이는 교회니까 가시적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유형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 불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뭡니까? 승리적 교회. 왜요? 전체적으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이 선포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선포된 교회다. 그래서 뭡니까? 승리적 교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살고 싸우고 어떨 때는 다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떨 때는 움츠리지만 다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전투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게 됩니까?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끌려가겠지. 목사님 요즘은 뭐 무인 자동차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운전도 해준다면서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전투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가면요.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 교회의 중요성.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지역 교회가 우주적 교회라는 말보다 몇 배? 4배나 더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한 겁니까? 지역교회. 뭐가요? 지역교회. 동하기 어렵죠? 막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교회를? 지역교회를 말할 때 몇 번 더 말했다고요? 4번. 한 번 말하면 4배로 말했다고요. 어떤 교회를? 지역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됩니까? 신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지역교회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역교회에 있다. 그 다음 앞에 뚫려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훈련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인격적. 뭐라고요? 인격적 쓰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 훈련의 장이다. 어디가?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가 인격적 훈련의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뭐 받는 곳이에요?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니까 인격을 다듬어놔야 되니까 뭡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지. 온갖 상처 있고 온갖 못하고 막 알록이 막 진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와 그러노? 저기 와 저러노? 이럴 때 당연하다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시킨다고. 그러니까 원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고. 원한 돌이 정 맞는다고. 뭐 하려고? 따듬으려고. 어디서 따듬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따듬어주는 거예요. 그거 근데 벌써 잊어버렸대. 2011년도에 경북 문경에 그 부활절을 즈음해서 저 돌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무시 시꺼머리 한 게 있어가지고 옆에 움막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나무가 십자가로 끄여져 있는데 뭐가 걸려가 있더래 십자가에. 그래서 마네킹이었는데 이랬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 있더래. 진짜 죽었더래. 근데 경찰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못 박아 찍인기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박아가지고 예수님 퍼포먼스 한 거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 국가소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지금 아직 미제지만 국가소에서는 뭐라고 잠장했냐면 지가 지 스스로 그런 기다. 그런 게 뭐냐면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주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다 이렇게 큰 못이 아니고 보통 요런 데모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손을 치기 위해서 뭐랬냐면 그 전동 드릴로 요 뼈 사이를 이렇게 뚫은 거예요. 뼈를 안 뚫었으니까 근육 사이 근육을 뚫고 그 다음 요 발 있잖아요. 발은 이렇게 쭈구리 앉아가지고 여기 한 대 탱탱 받고 그 다음 얘 탱탱 받고 일러가지고 이제 꺼내기 하고 이제 흥급하고 다녔으니 묶어가지고 이제 뚫어놓은 거니까 못은 또 나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다음 빨리 안 죽을 거 겁나잖아. 그래갖고 해나면 이게 안 달려있어요. 확 주저앉는다니까. 무게가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죠. 요 뒤쪽에다가 올가미를 해놨던 거지. 그래, 죽은 거야. 근데 다른 의학 전문가를 볼 때, 우리도 지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가 행위다. 근데 뭡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을 찾아온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그 산이 입산 금지된 지역이었고 산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산을 안 가. 근데 왜 그 두 사람이 그걸 보러 갔을까? 보러 가자마자 왜 사진부터 찍었을까? 왜 사진을 찍고 자기들이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그 사진을 왜 올렸을까? 근데 그 사진을 올린 걸 모임을 보니까 지네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카페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은 사람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생이 뭐라냐면 형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 죽은 사람 형이 죽기 전에 차를 새로 하나 샀다는 거야.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동생을 시켜서 뭐냐면 운전석 앞에다가 그 엉덩이 되는 의자에다가 하얀 수건을 깔아달라 하더라는 거야. 그 왜 깔았을까? 그 동생이 몰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어느 집에 가면 히히히 뭐가 묶여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끌고 오라. 그래 끌고 오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벗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올립니까? 당나귀 등들이다 올리잖아. 그 퍼포먼스를 한 것 같아. 죽었어. 살아나야지 뭐. 골로 가시는데.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금적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말씀 보고 아무 검증되지도 않고 아무 나눔도 없이 내가 알아서 내 감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어제 꿈 꿨는데 내한테 와서 막 설명하고 목사님 그래야 됩니다. 말하지 말봐. 아무 근거 없는 아무 말씀 근거도 없는데 막 자기 감으로 그게 영감이라고 하고 막 내가 깨달았는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 망구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인격이 무엇입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그런 식의 믿음과 그렇게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오면 견디기는 힘들어. 농사훈련소 내 새끼 보내봐. 기초군사훈련소 보내봐. 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그래. 왜? 힘드니까 육주가. 평소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통 까고 달리기 해본 적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총을 봐가지고 총을 쏠 거요. 총 쏘고 수류탄 던지라고 그러면 뭔가 무서워서 떨고 막 수류탄 던지라는데 엎드려 이러니까 지 혼자서 기 맞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조개한테 얻어맞고 그러는 거 아니요. 뭐가 안 돼서?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두드려 맞기 싫어서 뭡니까? 수류탄 날라가면 지 먼저 엎드려가 있어. 살라고. 이제는 뭐가 돼서? 훈련이 돼서 교회에 오면 지 맘대로 살아 원래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뭡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은 수월다. 훈련은 힘들다. 훈련은 힘들어요. 내가 힘들수록 내 인격은 깎아지고 내 인격은 다듬어진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시겠죠? 제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지 맘대로 좀 하지 마. 좀 물어봐. 뭐라고요? 좀 물어봐. 뭐라고요? 물어봐, 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어째 잘못되면 장례식장 가지도 않을 테니까 알아서요. 자, 그 다음.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뭐라? 요람이다 이랬죠. 자, 앞에서는 인격의 훈련의 장소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는 무엇의? 신앙의 성숙의 요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자라가기 위한 뭐라고요? 요람은 뭔지 알죠? 그죠? 애기 바구니. 네, 애기 바구니.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 보호하고 지켜주고 양육하는 곳이다. 어디가? 교회가. 무엇을?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신앙을. 앞에는 인격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뭡니까? 양육하고. 그러니까 애는 뭐랍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젖은 뭡니까?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된다? 3번. 근데 뭡니까? 젖은 뭐 어떻게 합니까?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먹잖아요. 안 주면 뭡니까? 짤고 막 승질 내고 막 울고 막 늦게 막 젖 갖다 주면 막 승질 부리고 이러잖아요. 뭐 이게 어디서? 누워가지고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게 이게 가당 찼네? 참 웃기고 자빠졌네 싶어도 뭡니까? 맞춰서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곳이라고요. 뭡니까?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수시로 저처럼 수시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수시로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우유 먹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우유 달라고 밤에 울면 우리 어머니가 막 그 밤에 막 졸다가 막 우유를 이렇게 타서 먹이는 거예요. 우유를. 근데 하루는 우유를 우리 어머니가 잠결에 이렇게 타서 줬는데 내 이 조그만 꼬맹내가 말도 못하는 게 젖병을 딱 잡더니 확 집어 던지더래. 이 싸가지 없이 이게. 예? 그래서 엄마가 와 그러노? 그랬다가 젖병을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존다고 이제 우유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타는데
숟가락이 이래 돼야 되잖아요. 잠결에 이래 부는 거야. 숟가락 등으로. 숟가락을 이래 퍼야 되는데, 잠결에 숟가락 등으로 이렇게 우유고 설탕이고 하나도 안 들어갔는 기라. 이렇게 입은 살아갖고 팍 떼집히는 기라. 이게 무슨 우유고 이러면서 팍 떼집히는 기라. 이 싸가지 없이.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잠결에도 뭡니까? 수시로 깨서 자식을 먹이듯이 이 요람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수시로 시시로 때때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자르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못 배웁니다. 그래갖고 막 제가 돌산에 올라가갖고 지 손등에 막 목 꽂고 막 쇼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이르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성교와 구제의 있죠? 그 밑에 뒤에 뭘 쓰면 되냐면 공동체. 뭐라고요? 공동체. 다 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교와 구제의 공동체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거 뭡니까? 전도하고 뭐라는 겁니까? 선교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뭡니까? 너희에게 준 게 아니고 뭡니까? 나 예수에게 주었다고요. 절대 너희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뭡니까?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러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 예수가 가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이 말가 아니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공동체입니까? 선교 공동체. 무슨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은? 교회는 뭡니까?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떨어져서 선교할 수 있다? 예수님 떨어져서 전도할 수 있다? 없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무엇의 공동체라고 해야 합니까? 구제의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냐면 지상 명령, 이 성교의 공동체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명령이 또 따르는데 이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을 못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사랑으로 뭐 있었잖아요. 밝혀주리라. 와, 하나님 말씀 같네. 그것도 그자 떼놓고 남발한다. 좋구나. 이걸 뭡니까? 아멘. 또 있습니다. 말릴 수도 없고 참.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어렵고 이걸 또 부르면 뭡니까? 앞에 사랑을 하고 같은 말이네. 또 이것도 아멘. 근데 이것도 맞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주면 나도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의 사랑입니다. 안 그러면 또 뭡니까? 세상의 방식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선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너희는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권투는 복싱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때리는 거잖아요. 니 왜 때려? 이거 맞아. 이건 권투 아니잖아. 지금 때리겠잖아. 팍 때리잖아. 그러면 맞아오죠. 이씨 날 때려. 이러면서 또 팍 나 더 많이 때리면서 이게 권투잖아. 사랑이 이와 같이 네가 주면 내가 요만큼 주고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너 내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을 주는 거라고요. 서로. 그럼 나도 받아서 집에 싸가가야지.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난 내게 있는 거 더 꺼내서 준다고. 이만큼 줬어. 나 더 줄 거야.
이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저 새끼 저거는 죽어자. 너 소용없다. 배은망덕한 새끼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그건 어디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어렵죠? 저도 뭡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안 되면 기도해야지 뭐. 주여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 뭐라고 됐습니까? 지상에서의 시작.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유일한 중심기관이다. 중심기관이 뭐라고요? 교회다. 중심기관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건 우주적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지역교회입니까? 우주적 교회입니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중심기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중심기관? 하나님 사역의 중심기관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 목양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기관이 어디라고요? 우리 목양교회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본부다. 뭐라고요? 본부다. 우리가 뭐라고요? 본부다. 본부다. 텔비 그랬잖아요. 나는 가수다. 이랬잖아요. 우리 친구가 카톡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목사다. 이랬더라고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는 뭐다? 본부다. 우리 뭐라고요? 본부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본부다. 브랜치 아니요. 지역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본부다. 뭐예요? 하나님 사역의 본부다. 하나님 사역의 중심 본부다. 중심의 사역 기관이다. 본부다. 본부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없는데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성육신의 연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디에 있다? 여기 우리 목양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다고요. 몸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오셨다고요. 실제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나고 뭡니까? 그러니까 숨 모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다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잖아요. 뭘로 와서? 몸으로 와서. 교회도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봉사하고 무엇으로 일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막 영적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거니까 영으로. 자,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어느 집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병문안 갑시다. 나는 영으로. 꼼짝 안 하는 걸 영이라고 이야기한다. 몸으로 움직이는 게 영적인 거라고. 나는 영으로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영으로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라고 있대. 자는 게 영이가. 걸로 감기지. 자, 뭡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 뭡니까? 진짜 교회, 우리 지역교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본부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본부다. 본부 사람답게, 본부장답게 여러분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고백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반석은 뭐라고요?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위에, 예수를 향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서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뭡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요? 만세 반석 위에다 이러잖아요. 어디에다가요? 만세 반석 위에다고 이야기하죠. 온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고백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뭐라고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초는, 우리 교회의 반석은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그 사역의 본부임을 깨달아 본부장답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기초가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부임을, 우리 교회의 사역의 본부임을 깨달아 우리의 그 본부를 잘 깨달아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머물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함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탄한 바위와 반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역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그 본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본부장답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부장답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위대한 영성을 이루어내는 우리 목양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그렇게 탄탄한 교회임을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성육신의 본부임을 하나님 사역의 중심기관임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하는 몸으로 일하는 영적인 교회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